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2일날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이 대만에게 역전 우승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 통과하기 직전에 승리를 예상하고 금메달을 예상하고 팔을 높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 바짝 추격해 오던 대만 주자가 발을 딱 한 발을 내밀었는데 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바뀌었습니다. 지켜보던 수많은 팬들과 응원하던 사람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매스컴에서 그 선수를 질책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인도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세레머니 하다 금메달 놓친 아무개, 그렇게 나와요. 순간의 방심으로 금메달 놓친 아무개. 그 뼈아픈 실수로 동료 한 명은 병역 특례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놓치게 됐고요. 자신은 아마도 죽는 날까지 그 은메달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에 비하면 너무너무 잔혹한 결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결과 같고, 본인도 그렇게 후회가 되고 또 반성의 글도 올린 것 같고요. 응원하던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결승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아직 경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에 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일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결말이 비극적인 그런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 체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초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통성 있는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늘 자신의 왕권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왕조마다 반란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뒤집어집니다. 반면에 유다는 이제 다윗 왕가가 끝까지 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절기를 당하면 무조건 남자들은 그리고 가족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만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남쪽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느새 남쪽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또 나를 제거하고 남쪽과 다시 합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여로보암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었던 베델과 북단이었던 단에 그 금송아지 둘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북왕국이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여로보암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도 마음대로 정해요. 원래 7월 15일 날 드려야 되는데 8월 15일에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게 만들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원래 레위 사람 제사장 그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들로, 백성이면 누구나 뭐 송아지 한 마리 뭐 양 몇 마리 가져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게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여로보암이 한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지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남쪽에서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그 베델 단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그 단이 무너질 거고, 그 단을 정죄하고 그 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다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려 보내면서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메시지가 희석되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그 의미가 퇴색해지지 않도록 아예 그곳에 가서 심판의 말씀만 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속하게 곧장 남쪽으로 내려와라. 그래야 이제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사실 한 나라의 왕 앞에 무명의 한 사람이 가서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이 베델의 단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걸고 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게다가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며 저놈 잡아라 하거든요.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굳게 만드셨어요. 이제 구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해를 하겠노라고, 왕군으로 같이 가자. 내가 음식도 대접하고 너에게 살해 충분히 하겠다.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곧장 남유다로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이제 다른 길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끝이 났으면,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갔으면 이 선지자는요, 영광스러운 이름과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남쪽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내지를 못합니다. 끝을 못 맺어요. 갑자기 복병이 출현한 거예요. 누구냐 하면 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 제단에 그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여로보암 왕은 팔이 굽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더이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름만 선지자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제 끌어들이는데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대접하려고 했는지 이유는 몰라요.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진짜니까
자기는 가짜여서 진짜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고 쓰임 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을 불러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짓말을 해가지고 천사도 들먹거리고 하나님 이름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신앙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모두 남쪽으로 다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한답시고 황금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이 분향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다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앙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여로보암 왕 때 초기에 다 남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안 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대항하지도 않아요.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동조했거나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것에 소신 없이 침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때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현실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눈 감고 귀를 막고 제 한 몸 잘 지키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기 목적을 그렇게 달성하는 악한 사람,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인물, 이게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다시 베델로,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아 사자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처음엔 잘했어요.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잘 심판을 선언했고요, 살해도 거절하고 바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 객사하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래서 자기 선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왕에게도 했고 왕의 사례도 거절했고, 그 정도로 했으면 완벽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순종은 했는데, 그래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사자한테 물려 죽이게 한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먹은 거 마신 거 그거 속아서 간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다고 사자를 동원해서 죽일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 학자들도 되게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종합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그만큼 막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장 남으로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낸 일이 그렇게 무겁고 엄중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시작되는 시점부터 여로보암 왕이 개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시작되는 시점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절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시점부터 아주 지금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시점이고, 지금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200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 200년간 그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해서 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엄격하게 다루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에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학도 팔고 전답도 팔고 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아까우니까 그 중에 절반도 사실 많잖아요. 적은 거 아니잖아요. 절반을 드렸는데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해서 죽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한다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그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와 성령의 살아계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범했을 때 얼마나 성령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는 실제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로 딱 한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오고 오는 세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한 것이,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함부로 패하고 다른 사람들을 돈 받고 제사장들로 세운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얼마나 심판받을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교육 케이스로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의로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금방 깜빡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신다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마음을 놔버렸어요. 그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잘못된 걸음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사명이 끝난다고요? 남쪽에서 출발했다가 북쪽에 올라갔다가 남쪽까지 가야, 집으로 돌아가야, 신속히 돌아가야지 사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아직 북쪽에 있다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또 권하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도중에 잠깐 이 사람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지금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끌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래요.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아는 바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아마 유명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북이스라엘 지역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베델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쉬지 않아도 돼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지체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렀으면 늙은 선지자 만날 일도 없고요, 속임을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남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체했다는 것이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을 때, 아직 내 인생의 싸움이, 내 사명의 싸움의 그 사명의 길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방심하고 있다, 안일한 자세에 빠져 있다,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다. 그때가 마귀가 절호의 찬스라고 공격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앉아 있을 때가 공격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에 그렇게 앉아 있어서 여유를 부리고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안일한 상황, 방심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성도가 무너지느냐? 뭔가를 좀 이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너져요.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베델 그 제단 앞에 가서 심판을 선언했고, 거절하기 힘든 유혹, 그 제안까지도 거절하고 갔으니, 야, 이만하면 난 많이 했지, 잘했지,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그러고 안심한 거예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거의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지 아세요? 이제 웬만한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요,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 장수들이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오는 그 승전보를,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해주던 바로 그때입니다. 안정되던 그때. 이제 좀 뭔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다윗이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왕궁을 거니는데, 근데 그 거니는 시간이요, 늦게까지 잠을 자고 한가롭게 그 늦은 시간에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말은요, 지금 다윗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낮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새벽녘까지 무언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낮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방심하고 안일한 틈,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는 틈에 본 거예요. 한 여자가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내 사명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방심하는 그 순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만 걸려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려요.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를 않아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선지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선지자라. 그런데 그 말에 무장 해제돼 버립니다. 그 순간에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을 하니까 이 한마디에 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무장 해제돼 버립니다. 긴장의 끈을 그렇지 않아도 늦추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이제 가드를 올리고 싸우고 있었는데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가드를 내립니다. 그 선지자라는 공통 분모가 그렇게 만들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 같은 직업이라, 같은 학교라, 같은 출신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도 교회 다니는 장로요,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요, 나도 교회 목사요 하는 그 말에 너무 쉽게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결코 신뢰의 대상,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처럼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하면 꼭 뒤통수를 맞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요,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아니, 사탄이 나 사탄이다 하고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면 누가 사탄에게 속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올 때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온대요. 나도 선지자라 그렇게 온대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 번은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진짜 선지자 맞나?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당시 말씀을 드렸죠. 정신이 온전히 박힌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시에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 다 해고하고 왕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내려갔다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그런 와중에도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여로보암에게 대항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증명된 말씀이고 징조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을 더 신뢰해버렸어요.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 속인 사람이 악질이지만요, 속았다면 내가 분별력이 없었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들려올 때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믿어버리고 분별 없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쓴 방법, 나도 선지자라, 이 말이요, 마귀가 늘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사단이요,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할 때 늘 성경의 인물들을 가면처럼 쓰고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다윗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야, 다윗 봐봐. 다윗이 간음을 했는데도 회개했고 여전히 훌륭한 왕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혹하죠. 그래, 맞아.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도 간음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회복했지? 그럼 간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 죄에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죄에 면죄부를 주고 자기 죄를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럼 범죄한 성도가 혹은 범죄한 목회자가 다윗도 간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옹호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바라는 것은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다윗이 그 죄를 짓고요, 그 인생 말년이 얼마나 시궁창으로 처박혔는지 안다면 그 소리 함부로 못하죠. 그 집에요, 피바람이 불어요. 그 인생 말년이요, 험악하고 비참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사단요, 다윗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친근한 선지자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속여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분별력이 없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자꾸 나는 선지자야 하면서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익숙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가면을 쓰고 나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같은 기독교라고, 같은 직분자라고, 같은 목사라고, 같은 교회라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저녁마다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흐려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선지자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나는 목사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나도 장로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다윗도 그랬지 않느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실패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고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늙은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과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게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지금 여로보암 앞에 가서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재가 쏟아지는 것도 보았고,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가 기도했을 때 펴지는 것도 보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되는 말이 올 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처음 명령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에게 주신 그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다 그 명령을 믿을 수 없는 늙은 예언자가 하는 말보다 더 천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 신실성, 절대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요, 자기가 다 메시아래요.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그런 거짓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나오는 놈은 다 거짓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보혜사야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도,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는 장로도 권사도 다 속아 넘어가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 신실성, 절대성을 간과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남쪽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실패했는가? 숙명론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지자의 집에 갔어요. 식탁을 차려줬겠죠. 떡도 주고 물도 줍니다.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가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속아갖고 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속아가지고 그 식탁에서 지금 바로 떡을 먹기 시작했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심판의 말이 떨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난 죽겠네요 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시겠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나는 끝까지 먹고 죽더라도 끝까지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속은 것을 알고 잘못한 것을 알고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속았어요, 내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회개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방심하고 안일하게 북쪽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어서 쉬었던 일, 늙은 선지자가 말할 때 선지자라는 말에 그냥 무장해제해 버린 일, 분별 없이 따라온 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일, 지금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요. 2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왔는데, 심판의 말이 왔는데도 그치지를 않고 계속해서 떡 먹고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마저 끝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있다고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야,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이제 나 죽은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때 쓰라고 쓰는 뜻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숙명론에 빠져들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냥 먹다가 죽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니느웨 성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심판 선언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어,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저 밑에 심지어 짐승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다 거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철회하세요. 하나님 구약에서요,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요, 너 지금 당장 심판받아, 그게 아니고 너 이대로 가다간 심판받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런 의미시거든요. 그런데 심판의 명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먹던 거 마저 먹고 난 죽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떨어지기까지, 심판이 오기까지 그래도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뒷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뒷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심판 선언을 듣고 해야 할 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순종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심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반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그게 아니에요. 60%, 70%, 80, 90까지 가도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끝까지 100%까지 가야 진짜 순종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왜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무를 쪼개가지고요, 지게 지고요, 집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갔어요. 이만하면 많이 순종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들을 밑에 남겨두고요,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과 함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의 등에는 그 땔감을 지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정상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무를 펴놓고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이제 내리치는 그 찰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100%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멈춰 세우십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그리하라, 다 죽이라.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승리했어요. 모든 백성을 죽였어요. 한 사람 빼놓고 아가광을 살려둬요.
이 정도면 그래도 순종한 것 같은데. 근데 수많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였어요. 이 정도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좋은 것, 살찐 것, 실한 것은 남겨뒀어요. 한 70%는 순종한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줘서 한 80%는 순종한 것 같아요. 사울은요, 그렇게 순종하고요,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에 청종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50% 순종해 놓고 70% 순종해 놓고 한 90% 순종해 놓고 나는 철석같이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많이 순종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한데 끝까지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순종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도상에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끝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고 여유를 부리고 그렇게 지체하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유혹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단의 그 계속적인 공격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유혹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